네, 오늘 11월 7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과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백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영순 형제의 암을,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태남 지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의 11월 20일 골수 이식 수술이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가은봉 장로의 임파선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어제 죽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 거기서는 천국이 실제로 있다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 갑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자, 근데 이런 데살로니가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주께서 강림하시는데,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시는데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천군 천상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당연히 그 시기가 언젠지, 그 재림이 언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재림의 시기와 그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먼저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때와 시기, 재림의 시기를 말하는 거죠. 때를 말하는 거죠. 너에게 쓸 것이 없다. 모른다는 말입니다. 재림의 시기와 재림의 때를 사도 바울이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누가 모른다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가실 때 제자들이 묻지 않습니까?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나 모른다 그럽니다. 그것은 아버지께 속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이 세상에 재림과 재림의 시기와 때를 안다는 사람이 있죠. 다 거짓말입니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예수님도 모르고 사도 바울도 모르는 걸 누가 안다는 말입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자 보십시오. 그래서 2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너희가 안다. 너희가 아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 하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 이걸 어떻게 알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의 시기와 때는 모르지만 그 시기와 때가 밤에 도둑같이 임할 거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걸 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자, 근데 왜 도둑같이 임하냐 하는 겁니다. 도둑같이 임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재림의 시기가 밤에 도둑같이 임합니다. 그 시기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이 재림은 갑자기 임하는데, 갑자기 임하는 이유는 이 세상 사람들이 심판받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재림의 시간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992년도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또 세상에 많은 곳에서 재림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또 이런 일이 요즘처럼 이렇게 팬데믹이 벌어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재림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같이 한번 보시죠. 4절을 보십시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도둑같이 임한다.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이것은 어둠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느 날 갑자기 닥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든지 대비하고
우리에게는 그날이 광명처럼 그렇게 밝은 날에 우리에게 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5절 보십시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낮에 사는 사람입니다. 빛의 아들들입니다. 낮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깨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7절 보십시오. 6절 보시면요.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자지 말고 깨어 있자. 그러면서 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는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도둑같이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둑같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맞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밤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밤에 속한 사람들은 두 가지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고 그리고 취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잔다는 말은요. 이것은 어떤 휴식의 의미가 아니라 게으르다는 것입니다. 게으름입니다. 진리에 대한 게으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세상이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지으실 때 사람에게 주어주신 도덕성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사람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종교를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에게 종말이 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게으릅니다. 그것을 추구하기가 싫습니다. 그 진리를 알아보려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잔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종말에 대한 마음을 다 부어주셨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다 부어주셨고 심판에 대한 이야기도 다 말씀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억지로 그것에 대해서 추구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게을러서 자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밤에 있는 사람들은 취합니다. 취한다는 것은요, 술을 먹는다는 말이죠. 술을 먹는다는 말은 즐거움과 자기 즐거움에 탐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서 하는 데 대해서는 게으르지만 자기가 누리고 있는 혹은 자기가 추구하는 자기 마음의 즐거움을 따라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밤에 잠을 자지 않습니다. 밤새 술 마십니다. 그래서 내 기쁨과 내 정욕과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사람들이 부지런히 사는지 모릅니다.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사람이 어떤 종말을 맞아야 되는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귀를 닫고 게으르게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의 즐거움과 만족과 기쁨을 채우는 데 있어서는 밤새 잠을 자지 않고 쫓아가는 것. 이걸 밤에 속한 사람, 밤에 자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은요, 깨어있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8절에 보시면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세 가지를 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을 말합니다. 근데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라는 것은 방패를 말하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방탄조끼 같은 걸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 믿음을 지켜내라는 말입니다. 사랑을 행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소망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삶, 또 하나 어제 말씀드린 구원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가는 삶. 그러면서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오는 것이 있습니다. 내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호심경, 믿음과 사랑의 방탄조끼를 입고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고 사랑의 삶을 사는 것. 그게 깨어있는 거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죠.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산으로 들어갑니다. 아니면 어떤 종교 단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상과 단절하여서 거기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의 문제가 그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오시니 세상에서 하는 일 그만두고 그냥 내가 주님을 오시는 것을 전적으로 내가 기다리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근데 그 일하기 싫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답시고 세상에 일도 하지 않고 직장도 가지 않고 교회에 부담을 주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과 소망에,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믿음의 삶을 살고 사랑의 삶을 살며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한번 보십시오. 9절을 보십시오.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우리를 구원하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심판의 대상이 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천국에 가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르신 대가가 있습니다. 그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이 다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그런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1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라. 믿음의 삶 살지 못하는 사람, 믿음의 삶을 살게 하고 사랑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에게 사랑의 삶을 살게 하고 구원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 소망을 갖게 해주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예수님의 시기,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재림의 시기를 모르고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어둠에 속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아는 것에 게으릅니다. 잠을 잡니다. 근데 그들이 깨어있는 것은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깨어 있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시간이 도둑같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깨어 있는 삶을 삽니다. 사랑, 믿음의 삶을 살고요. 사랑의 삶을 살고요. 구원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매일 지키며 살아가는 삶, 그게 빛 가운데 임하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 이 말씀 기억하시고 믿음의 삶, 사랑의 삶, 구원의 소망을 붙들고 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빛 가운데 낮에 속한 사람들이 사는 삶입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는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이 아닌 낮에 속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삶, 사랑의 삶, 구원의 소망을 붙들고 사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